우리에게는 이제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대로 흘러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때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고요. 요절은 36절인데요. 다 함께 내 마음에 외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는 말을 합니다. 참선의 종교도 아니고 수행과 고행의 종교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말을 늘 사용하지만 믿음이 정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이게 단순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믿음이 하나로 정의되거나 한 가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여러 사건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신 후 데리고 다니시며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매우 한계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 22절을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진행하고 율법책을 보관하고 구제 사업까지 진행하는 지역사회의 리더였습니다. 아무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가까운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종교 지도자들과 대척점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아래에 있고 당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이 모습을 봤다면 야이로는 회당장직에서 탄핵됐을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던 고린도시의 회당장 소스데네를 무리들이 마구 폭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이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고 나의 명예와 체면을 앞세웠다면 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무릎 꿇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는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이라면 재력이 있고 지위도 있고 덕망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딸이 죽어가는 상황 앞에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자랑할 만한 그의 조건들이 이 순간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를 더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딸 하나 내가 못 해주는가? 더 초라해지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러움을 사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비참한 순간이 옵니다. 참 비참한 심정이 들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비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엎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주 오래전이지만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란 책을 쓰신 이어령 박사님, 그분이 그러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20세기 한국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인 그는 문화부 장관과 초대 한예종 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모든 지성과 교양을 갖추셨지만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이혼하고 그의 그 남편이 김한길 씨였죠. 이혼하고 아들까지 잃은 그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무신론자로서의 신념과 명예와 체면을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이 믿는 하나님이시여, 나는 지금부터 신자의 길을 가렵니다. 당신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참된 신앙인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자서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절박함이 그를 예수님께 무릎 꿇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24절을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간구에 응답하신 거죠. 필요만을 채우고자 달려드는 무리를 멀리 하신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야이로 앞에 발생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안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혈루증. 피가 흐른다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는 질병입니다. 그 당시에 매우 부정한 병이었고 나병 환자처럼 격리되어 지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성들은 생리 때가 되면 특히 여름에 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는 말을 저는 전에 많이 들었었습니다. 옷에 묻을 수도 있고 냄새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겪는 것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는 이 무더운 중동에서 12년 동안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될까? 그는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치료비, 약제비를 마련하느라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었고요. 오히려 병만 더 중해졌다. 그래서 괴로움만 더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이로의 고통이 짧은 시간에 일어난 극도의 고통이었다면 이 여인의 고통은 오랜 세월을 두고 슬픔과 좌절로 점철된 고통이었습니다. 당장 죽지는 않지만 영혼이 말라가고 삶에 아무 낙이 없는 고통입니다.
어느 쪽이 더 큰 고통이다, 아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멀리서 들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며 그 앞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보다 깨달음이 더 컸습니다. 절박함이 깨달음을 크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예수님 등 뒤까지 접근을 했고, 밀고 당기는 틈바구니 속에서 아주 잠깐 살짝 스치듯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병이 즉시 나아버렸습니다. 그는 나았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아주 예민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예민했어요. 자기 능력이 나간 줄을 곧 아셨어요. 돌이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실없는 소리 하시네, 피곤해서 예민해지셨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고 하시면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계속 찾으신 건데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인은 알죠. 여인은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쁜 판국에 왜 여인을 찾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눈 인사만 윙크하고 그냥 나중에 봐 이래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싶으셨어요. 사람에게 진짜 우리 격려하고 힘을 주려면요, 그 사람이 잘한 짓을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틀이나 3일 후에 너 그때 봤는데 그때 너 정말 훌륭하더라, 그거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 자리에서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그가 더 숨어 살지 않고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는 여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병만 치료하는 구원이 아니죠. 사람들과 관계성이 회복되고 자부심과 당당함과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구원입니다. 그것을 전인적 구원이다,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존재감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넌 부족한 사람 아니야. 넌 믿음의 사람이야. 남들이 뭐라고 해도 너는 믿음 있는 내 딸이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 인생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되고 멋져 보이는 동작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인생을 걸고 나오는 그의 마음을 받아 주셨습니다. 웅성거리는 분위기, 환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안색이 어두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야이로입니다. 초조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느리시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순간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남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지금 내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의 딸은 12살, 가장 예쁠 때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멍해지고 아득한 꿈결 속을 걷는 것 같았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리에겐 뭐라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저 여인만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야속하고 서러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다가 이런 마음까지 갔을 거예요. 차라리 내게 딸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고통을 겪기 전에 죽어버렸더라면 하는 처참한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손목에 힘이 풀리고 의욕이 사라지고 인생이 완전 공중분해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야이로를 보면서 곁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이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니까? 누가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합니까? 누가 비참한 생각 하고 싶어서 합니까?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네요. 두려움, 일종의 세력이고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상반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만큼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있는 만큼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본성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짐승과 비교해 볼게요. 짐승은 천적이 자기 눈에 보인다든지, 천적의 음성이 귀로 들린다든지, 천적의 냄새가 난다든지 해야 두려움이 발동합니다. 천적이 없으면 두려움 발동 안 해요.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냄새 나지 않아도 두려워합니다. 지나간 일로도 두려워하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도 두려워합니다. 공포의 대상이 없어도 두려워합니다. 지금 집에서 온 사람들의 소리만으로 야이로는 죽을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야이로는 분명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안수해 주시면 살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숨이 붙어 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살아있을 때나 해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젠 죽었으니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대할 이유 없으면 예수님을 끌고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내드리자고 했습니다. 보내드려요. 바쁘신 분인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십니까? 아이고, 면목이 없네. 마음이 몹시 아프겠구나. 내가 지금 뭐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인 걸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죽음은 사람에게 문제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에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십니다. 죽음을 이기시니 예수님은 모든 상황과 조건 위에 계신 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어떤 상황과 조건보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특징은 상황과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것은 상황이 좋아질 것을 믿으라, 그 말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을 주장하시며 그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울고 싶고 두려움에 주저앉고 싶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가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가 하는 일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한순간에 동의, 승인, 영접 이것으로 설명하면 그건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특성 제목 하나님의 시간. 믿음은 시간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오고 죽었다는 소리 듣고 절망하다가 다시 예수님 붙들고 딸이 죽은 그 장소까지 묵묵히 가는 그 시간의 연속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헬라어로요, 충성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영어도 약간 비슷하죠? faith. 믿음과 충성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일정한 시간을 변함없이 처음처럼 한결같은 일관성을 가지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의 특징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배우려면 일정한 시간의 길이를 변함없이 처음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일정한 길이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10분, 20분의 시간일지라도 야이로 마음에선 10년, 아니 100년의 세월이었을 그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견디는 겁니다. 직면하는 상황을 견뎌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뜻을 드러내시고 목적을 달성하실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의 열매는 처음 예수님께 나왔을 때의 열매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엔 딸이 죽기 전에 살리시는 것을 당연히 원했겠죠. 그러나 수십 년 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딸이 잠시 죽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던가 하고 말입니다. 그 견딘 시간이 야이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지만 야이로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상류 사회에 야이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한 명을 세우사 그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복의 근원으로 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딸을 살리시는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서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와 그의 아내 3명의 제자들과만 함께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봐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광경을 목격한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들이 다 믿었나요?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까지 죽이자 이런 결정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 이제 그만 일어나. 달리다굼
그게 그거죠. 일어나라. 소녀는 단잠을 자다가 따스한 엄마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소녀처럼 곧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완벽한 회복, 완벽한 구원이 일어난 거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엔 놀랐다는 표현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런데 이 놀람이 가장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예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여기라고요.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며 그 시간을 견뎠던 그곳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가장 크게 놀라고 놀라는. 아마 야이로가 얻은 기쁨, 그 어떤 감정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그저 놀랍고 놀랍다라는 표현으로 마가가 대신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사건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어떻게 덧입는지 보여줍니다. 절박한 문제가 예수님께 나오게 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죽음, 그 최악의 상황, 한계 상황이 믿음을 배우게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광풍이 그러했죠. 지금은 죽음이 그러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없고, 죽음보다 슬픈 것이 없고,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 최악의 상황과 조건이 누르는 무게를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까지 일정한 시간의 길이를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곧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한 번 배우고 졸업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수없이 믿음에 관련해서 반복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세상 떠나는 날까지 반복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예수님, 상황과 조건 위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가 끝장을 보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하며 견뎌내야 할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살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변함없는 우리의 충성을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영광의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